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제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성경 읽을 때 이게 뭐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얘기와 우리들이 지금 믿는 것과 차이가 너무 많네? 그럼 진짜 믿음이 뭐지? 성령을 내가 받는다면 이걸 어떻게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거야? 다시 이런 의문을 갖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주제별로 말씀을 정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출력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책 제목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의 일치성,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받은 그 계시와 내가 이 시대에 받은 계시,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군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크게 주석적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를 1부, 2부, 3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도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1부로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 1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쭉 흘러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의 인사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 정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들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그걸로 인해서 칭의, 죄인이지만 죄에 지배받는 존재지만 의롭지 못한 존재지만 의인이라 불러주는 거죠.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걸 이제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사실 우리는 성화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서 내가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죠. 죄와 성화의 관계, 율법과 성화의 관계, 성령과 성화의 관계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 9장 1절부터 11장 36절인데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바울의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이 무엇이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육이 버림받았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못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까라는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즉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권세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본서를 맺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의에 계시 일부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을 오늘 근무자인 민정원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의 인사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특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번트, 종 서번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여러분들, 예수 닮은 섬김이 서번트 리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종, 서번트, 섬김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를 종이라고 하죠.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의 신앙, 태도, 자세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받아 부름받은 사역자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라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정절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인의 정절. 오직 한 남편만을 바라보고 일부 종사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 남편의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남편만 사랑해서 따라가는 그 여인. 이것이 이제 servant, 종, 섬김이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특정됐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고 선택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택함 받은 자 맞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거를 착각하니까 자꾸 어디 뭐 해외에 복음 전하러 나가고 뭐 선교 나가고 어디 뭐 방학 때가 되거나 애들 놀 때가 되면 어디 뭐 그 농촌이나 이런 데에 행사해 주러 나가고 말씀 전하러 동네 가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부부 사이에 싸움질하고 매 그러면서 나가서 남한테 와서 복음 전하면서 뭔 소리예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맨날 싸움질하고 있으면서 뭔 나가서 그 쇼를 부리고 와요. 집에서 복음이나 잘 전하고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 누굴 사랑한다고 그래. 밖에서 자기 남편도 사랑 못하고 찌기덕거리고 있고 지 아내도 사랑 못하고 찌기덕거리고 지 자식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남보다 못하냐. 너는 남보다 못하냐.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똑바로 보세요. 복음을 위해 택정됐다고 하면 그런 애한테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생각을 했어. 교회만 다니면은 누가 그랬더라? 착하다고 그러고 그랬다고 이정선이가 그랬더니 조경철이 하는 말이 뭐라 했지? 용돈도 생기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거 선전 듣고는 공부는 못해도 좋다.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그러니까 공부는 또 뒤지게 안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들락날락 쇼만 부리면서 뒤로는 호박씨 닦아고. 여기 이제 현석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짜 더맨더머 삼총사 옛날 다 나왔어. 조경철 부목사, 이정선 전도사, 김현석 전도사. 아유 이것들. 자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신앙을 그렇게 가르친 거야. 부모님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 근데 그런 걸 보고 왜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잡아줬냐는 게 또 문제인 거야. 잘못된 신앙, 잘못됐다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옳다고 말해주고 훌륭하다고 말해준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우리들이 여기서 뭐냐면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됐자 할 때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획기적인 더 이상 세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바울과 같은 존재만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생을 살고 또 저같이 군대 생활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연히 만난 그 여자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이런 작은 인생을 살아도 택함 받은 자요. 또 풀타임으로 자기 인생을 버리고 뭐 이렇게 살지 않아도 평범한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처자식을 부양하며 사는 그 어느 가장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게 전부 다 모태서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부터 교묘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모태도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보,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 맞나요?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문근문 여사님. 네. 복음을 전하셨나요? 한 명한테만 전했어요. 나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땐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맞아. 그때는 복음이었어요. 야, 오늘 기가 막힌 말 나왔네. 그때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26, 7, 요때 미국에 갔을 때 집사람이 내가 교회 나간다니까 놀래가지고 믿지를 않더니 나보고 차라리 거기서 믿고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엄마가 다른 종교니까 예수 못 믿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있어라. 그런 말을 또,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감동이 있었던 게 우리 집사람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때 진짜 복음이었어. 영혼 사랑 진짜였고, 나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진짜 내가 당신을 육신으로는 사랑하는데,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죽어서 영혼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야, 이거 진짜 그때는 복음이었어. 영혼 사랑이었어. 그 우리 교회 왔던 그 누구 집사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박종옥 선생님,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전혀 어떻게 막 눈물 흘렸는데, 그 내가 한마디 초를 뿌렸잖아. 잿가루 뿌렸어. 아니, 그렇게 영혼 사랑해서 왜 옆에 있는 전사들은 사랑하자고 자꾸 시기 질투해? 야, 오늘 중요한 얘기야. 그때는 복음이었어. 그럼 지금은요? 아, 왜 한숨을 지시나? 예.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도 여러분, 예수 닮은 서번트 리더 성김이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그때는 복음이었어 하더니 지금은 긴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자,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복음이었거든요. 네. 진짜? 네. 지금은 나를 진짜 아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를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죠, 오늘 내가. 지금 그냥 포를 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리하게. 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 평생에 이렇게 노트 받고 기쁜 적은 네. 제가 무슨 노트를 드렸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상담사 교육 파일인데, 거기다가 과목에다가 자기 상담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내가 나와 만나는 시간, 이렇게 썼어요. 사실 요 제목이 뭐냐면, 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아침에 김 실장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내가 갑자기 멍하다 이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작아진다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봐야 된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나를 보는 게 복음인 것 같다. 출발이죠. 사실은 그게. 내가 나를 상담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여보, 새 사람이 옛사람과 상담을 해. 그래가지고 옛사람 보고 너는 죽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 노트에 계속 옛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계속 자기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트 하나가 다 끝나서 오늘 새로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50장 줬는데. 네, 다 끝났어요. 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처럼 우리 삶의 의식세계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무의식세계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었네.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택정받았다 해갈 때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택함받은 증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청년부 회장이 담배 피는 걸 보고 어찌 청년부 회장이 담배를 필 수 있는가. 놀래가지고 그 행위를 보고 정죄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막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참 20살 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종교의 막내 아들인데 다른 교회 우리를 말하면 다른 종교의 여자 목사의 막내 아들인데 엄마한테 뻗팅기고 그런 거 뻗팅긴다고 나하고 연애하고 시집왔다는 거 아니야. 그때 안 왔어. 뻗팅기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목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여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자꾸 그런 식으로만 행위적으로 봤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세에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보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처럼 마음속을 보라는 거야. 겉에 행위를 보지 말고 먼저 네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네가 겉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인정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보고 시험 들고 내가 맥주 한 잔 얘기했다가 완전히 뭐 사탄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 놀러 갔다가 28살에 제주도 놀러 갔다가 로얄젤리 파는 사람이 로얄젤리 먹으면 남자 정력이 좋다고 했다가 내가 그거 보고 그 소리 듣고 웃었어요. 그 소리에 웃었다고 완전히 막 수치스럽게 여기가지고 나를 그냥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천박한 거지. 그땐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주도 호텔에서 나는 침대에서 자고 집사람은 그 바닥에서 자고 우리 2박 3일 동안인가 3박 4일인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잘했다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어. 아브라함 때도 뭘 아는 거야? 예수가 올 걸, 그리스도가 올 걸 아는 거야. 그냥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걸 믿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리라고 한 그 예수. 초림 때나 초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우리도 지금 뭐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먼저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왔잖아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바울이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거를 선지자가 전달하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야. 복음 때문에 특정받고 복음 때문에 선택받았으니까 그때는 복음이었다는 그 말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미국에서 예수 믿고 돌아왔고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왔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땅을 치고. 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 그냥 장군 달고 뭐하고 화려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지. 그래서 하나님도 너도 속았지롱 그러는 거야. 내 뜻은 네 뜻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소뚜껑 운전사가 누구예요? 가정주부들 아니야. 평범한 가정주부들.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그 복음 때문에 택정받았는데 실제로는 목회자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엄마야. 엄마. 그 엄마들이 남편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요. 아내 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목을 돌리면 남편 돌아가야 돼. 나도 집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여자 무서워. 잘 만나야 돼. 엄마가 중요해. 육아 누가 다 해? 애들이 누가 다 할게. 엄마가 거의 다야.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고 이놈 새끼 이뻐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엄마 성질 들어오면 애들 성질도 다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엄마 성질 들어오는데 애들 성격 좋은 애들도 많어. 엄마 성격 좋아도 성질 들어오는 애들 많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근데 복음은 다른 거잖아. 엄마가 복음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그냥 이게 온갖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로만 간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매 그 얘기. 이런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 이건 복음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계속 먹게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 금식해야 될 음식을 계속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계속 먹인 증인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를 할까요? 오늘 한정희 선생님께서 여기로 오셨습니다. 네, 잠시 공산주의로 넘어가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서 왜 엄마가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복음은 안 전하고 율법을 전했는가? 야, 우리 집사님 답을 줘서 그때는 복음이었어. 자아 비판을 하시오. 저 요즘에 사모님이 갖고 말씀하시는 게 저도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늘 목사님이 말씀 그 행위의 눈이 밝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미혹된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내 의식 속에서는 내가 바르게 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그 내일 그 언약 그 제사장 얘기해 주셨잖아요. 주일날 목사님. 그게 다시 들으니까 저한테 그게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상태가 네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그 올바른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예. 네 마음을 돌이키라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게 그 계속 그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의식에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그게 계속 제 마음에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 자식한테 그 행위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의식으로는 내가 바르게 하고 있고 이게 하고 있다는 이게 무의식에는 안 돼. 이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무의식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내 마음을 그런 내 마음 상태가 내가 그게 의롭고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이 상태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직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상태인 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태에 있지 않는 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찾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된 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게 그렇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참 이럴 때 참 맛이 납니다. 바로 이게 지금 양심에부터 설명이 되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양심에부터 나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권사님이 입술만 여시면 나온 얘기가 백십사님 얘기잖아요. 얼마나 남편 백십사님만 살아가면 그냥 삶의 모든 게 백십사님이야. 근데 이제 그걸 알았어. 또 알았어. 또 속은 걸 알았어. 예,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증인 한 명을 또 불러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오늘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 것처럼 찬영이 엄마, 예람이 엄마,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복음! 자, 그때는 복음. 야, 오늘 기가 막힌 얘기였어. 그때는 복음이었어요.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찬영이 에라비한테 행위적인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아이들을 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찬영이 에라미가 이제 엄마 말 절대 안 들어. 엄마 말 다 틀렸어. 엄마 다 틀렸어 이제 지금.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제 주일날 에라미가 밥을 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 때 자기 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삶의 현상들 그러면서 그런 현상들 속에서 이제 그 보람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안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힘으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힘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꼭 그 이름이 입 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힘으로 주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딸을 통해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2절 한 절 가지고 얘기 많이 나왔네요. 즉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믿는 자의 구원, 이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걸 믿는 자들의 이야기, 그게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겁니다. 단순히 지적이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닌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는 역동적인
이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로 듣고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도출해서 삶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력 있게 나로 하여금 살게끔 만드는 힘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은 것을 들춰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인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추는 빛.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예, 나를 보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복음이었어요. 지금은 나를 보는 게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한 거 좋은 얘기고, 우리 한권사님과 박시사님 얘기 속에서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복음으로 제대로 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세미나실에서 몇 명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지금 신눈이 내리고요. 코로나 선별진료소 남동구청 사람들이 모여서 줄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 한쪽은 아픈 현실이 있고 또 자연으로는 겨울의 아름다운 신눈 내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공원에는 저 눈이 마치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머리에 있는 비듬같이 쌓였다고. 여러분, 신눈, 현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눈 내리는 현실을 나름대로 즐기시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